우리가 왜 서로 사랑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다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또 이게 그냥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그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말이죠. 그젠가 우리 정사관님께서 여보, 내 가방이 어디 있는 줄 몰라. 아니, 정사관님 요즘 나이가 자꾸 들어가서 그러신지, 그죠? 저도 그런데 자꾸 그래요. 항상 전화기를 자꾸 잊어버리시고, 어제는 바깥으로 외출하려고 그러는데 가방을 잊어버렸대. 그래서 또, 아이고, 이 사람도. 그래가지고 또 가방을 찾느라고 한참 이제 두리번 하고 이제 집 나가는 그 신발장 앞에서 말입니다. 막 찾고 있는데 한참 찾다 보니까 정사관님 이 팔에 가방이 세상에 이렇게 해가지고 있으면 근데 가방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겠다고. 요즘 우리가 이렇게 삽니다. 이런 재미로 삽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재미 있으시죠? 살다 보면 참 우리가 참 우리가 이렇게 참 연약한 존재구나, 이렇게 참 우리가 어리석하구나, 정신을 우리가 딴 데 두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도 말이죠, 내가 안다고 다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 아는 그 일수록 사실은 그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넘어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벌써 이 말이 나오면 오늘 설교는 이미 다 들었어, 이러시고 그냥 또 주무시는 모드로 들어가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가장 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어제 저녁에는 저녁에 제가 교회를 이렇게 저녁 벌써 어두컴컴할 때 나왔는데, 와보니까 어떤 남정네들이 말이죠, 교회에 막 덕실덕실 차가 밖에 나서 그냥 몇 대가 서 있는 거예요. 세상에, 도둑이 들었나? 우리 경찰이 있는 건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우리 람 부교님 차가 또 여기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난 잊어버리고 또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벌써 여기에서 어떤 회사에서 어떤 분들이 음식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서 저희 교회를 도와주시겠다고 가지고 오는 날이었어요. 저는 그걸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세상에 우리 람부교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말이죠, 사관 위에 우리 람부교님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시죠? 저보다도 우리 교회 일을 더 잘 아시고, 또 이 사회복지, 이 소셜워크에 관해서는 완전히 전문가예요. 이번에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우리 푸드뱅크에서 우리에게 음식을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지 않습니까? 한 컨테이너씩 우리가 베지데이 하고 이럴 때는 오니까 말이죠, 그냥 주겠습니까? 주면 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어떻게 그걸 하고 있는지, 그 모든 걸 다 감사하는 날이 또 어제였어요. 근데요, 여러분, 푸드뱅크에서 감사 나와서 만점 받은 곳은 우리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람부교. 이야. 대단하죠. 진짜 감사 나오신 분들이, 이야,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하냐고 도대체. 근데 우리 람부교님이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어제 저녁에는 람부교님과 함께 람부교님 아버님도 교회를 오셨더라고요. 오셨어. 아이고, 어르신 웬일이십니까? 제가 죄송해서 자주 뵙지도 못하고 아내가 인사를 드렸더니, 제가요 요즘 너무 외롭고 너무 심심해서
오늘 우리 아들하고 같이 교회에 나와봤습니다. 그러시는데 제가 느껴지는 게 뭐냐 하면 이러한 부교님과 아버님이 단 두 분이서 사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보지 않아도 눈에 훤하죠. 저희 아버님도 한국에서 지금 30년째 아파트에서 혼자 사시고 계시니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한국에 나가도요, 절대 부엌에 못 들어오게 하세요. 며느리가 가서 뭘 하려고 그러면, 얘야, 나오너라, 나와! 손대지 마. 손도 못 대게 하세요, 세상에. 음식 좀 만들어 주려고 그러는데, 야, 네가 하는 거하고 내가 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너는 아예 손댈 생각하지 마. 아버님이 직접 음식도 다 하시고, 설거지도 다 하시고, 청소도 다 하시고, 세상에, 하여튼 특별하신 분이세요. 아버지의 사랑. 어제 우리 람부교님과 아버님 모습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식사라도 좀 같이 좀 해야 안 되겠습니까? 인사하는데 그냥 람부교님 두 분이서 그냥 아이고 신경 쓰지 마. 괜찮아요. 그러면서 여기는 칼국수 하나 가지고 이거 얻어갑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그냥 도망가시듯이 그냥 가시더라. 참 제 마음속에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 우리 인생이 이렇게 금세 지나가는 인생인데 사랑하며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죠? 어르신을 봐도 참 안쓰럽고 제 자신을 봐도 그렇고 우리 인생을 생각할 때 얼마나 안쓰러운지 몰라요. 어제는 너무 제가 답답해서 여기 한 10분 정도 차 타고 나가면 여기 쇼라인인가 하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바람을 좀 맞으려고 말이죠. 바람이 막 부는데 막 그렇게 바람이 부는데요. 그 풍랑은 풍랑이지요. 그죠? 그 바다에 풍랑이 막 일잖아요. 근데 거기에 세상에 이 오리인지 갈매기인지 몰라요. 새들이 수백 마리가 거기에 쫙 앉아가지고 그 풍랑이 있는데 말입니다. 너무 고요하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인데 이 새들은 이런 평안을 누리는데 우리는 못 누리고 사는구나. 그러면서 또 이제 지나가는데 길에 벤치가 또 하나가 있는 거예요. 벤치를 물끄러미 보니까 어느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손자녀들이 할머니를 기념해서 memory of 무슨 낸시 어느 할머니 하면서 벤치에 그걸 이렇게 적어놨어요. 제가 거기에 잠시 앉아서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분이신데 저도 이렇게 갈 거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도대체 내가 이 인생 살면서 이 땅에 남겨줄 것이 뭐가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좀 형편이 되면 거기다가 저도 벤치 하나를 남기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갑니다. 인생이 그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 가을 바람에 그냥 낙엽이 흩날려 가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지나갑니다. 여러분, 무엇을 남기며 사시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남길 수 있다는 것, 남길 수 있는 것, 그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수없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도 잘 안 나실 겁니다. 수십 가지 온갖 비유의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게 도대체 뭔가 생각나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그런 말씀을 하셨던가? 주님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려고. 우리가 도무지 그걸 알지 못하니까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이 가지신 마음이 뭔지를 우리 주님은 그 3년이라는 짧은 세월 계시다가 가셔야 되는데 우리들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비유를 이렇게 읽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소중합니다. 무슨 비유, 무슨 비유, 뭐 수십 가지 비유를 내가 다 외운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이 전해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했던 우리 장로교회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가장 그 신앙의 기본을 가르쳐 줄 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세례 받을 때 묻는 거 있잖아요. 인생의 이 살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 그게 인생의 목적이, 사는 목적이랍니다. 그래요. 내 한평생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무슨 돈을 많이 벌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까? 내가 이 세상에서 무슨 업적을 많이 이루면 하나님이 기억하실까? 내가 교회에서 무슨 많은 교회를 짓고 교회에 많은 일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까? 제 생각에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그것과 같은 진실한 그 사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이 내 속에 조금이라도 묻어 있다면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람이구나 그럴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했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아니 하나님이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런 사랑 말이죠.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내가 죽음으로, 내가 고통받음으로, 내가 희생함으로, 내가 온전히 죽어짐으로 내어주는 그런 사랑,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걸 원한다는 거죠. 뭐 성경에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그 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이런 사랑을 너를 위해 베풀었는데 어찌 너는 너와 함께 있는 너의 종에게는 그 사랑을 베풀지 못하냐? 내가 너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정말 헤아릴 수도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푸셨는데, 우리에게 그렇게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내 사랑을 부어주는 것처럼 너도 이 세상에서 가난한 소자들,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영혼들에게 나의 사랑을 전해주는 자가 되라고. 그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날에 오른쪽에는 양이고 왼쪽에는 염소를 둔다, 그 얘기를 해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준 그 사랑, 너희도 그렇게 나누면서 살라는 거죠. 뭐가 그렇게 힘듭니까? 뭐가 그렇게 왼수가 되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희생해도, 내가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했으면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요 끝까지 순종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맺혔으면 제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다. 네가 봤지. 내가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너도 작은 것 하나 너를 희생해서 나의 사랑을 전해주려고. 이것이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가 아닙니다. 많은 율법 가운데 10계명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단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신앙생활하며 지금까지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직도 우리가 모르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참 신기해요. 저희 집 앞에도 지금은 아름다운 이 가을 단풍이 들어져 있는데요, 이제 한 12월 저희들이 종을 다 칠 때쯤 되면 그 무성하던 나뭇잎이, 그 아름답던 단풍이 말이죠, 언제 거기 있었는지 다 떨어져요. 나뭇잎 하나도 남지 않도록 그 겨울 나무가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공력을 테스트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공력을 테스트한다. 그런데 아무것도 남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낙엽처럼 다 떨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요 허망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 그렇죠? 그 열매, 그 사랑,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제 다음 주에는 또 크득하게 과일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실은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참 진정한 열매는 내 삶 속에 내가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건 없이 여기에다가 과실만 넣는다고 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참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가장 기뻐하셨을 때, 여러분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이요, 때로는 울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아마 제 생각엔 그래요.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막 발탁 뛰시면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시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언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분명히 있죠. 괜히 다 하시면서 일부러 모른 척하고 지금 계시는 거죠. 아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아봤을 때 도대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이렇게 물었을 때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다 엉뚱한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아마 베드로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좋아할 줄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막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그걸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걸 알게 한 것이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막 그러면서 얼마나 이야, 이 도대체 그 고백이 뭐가 그렇게 그 대단한 거길래 예수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시나 생각을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 베드로의 고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 베드로가 알게 되었다는 것. 지금 자기 눈앞에 보고 있는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기 원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해서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내어보내신 바로 그분이 지금 앞에 계신 이 예수가 바로 그분이다 하는 사실을 이 베드로가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입으로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그 고백이 바로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라도 네가 드디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계획,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까지 보내시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너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네가 이제 알았구나 하는 것을 예수님이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사실 예수님 왔잖아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오셨거든요. 근데 그걸 시몬 베드로가 말을 해주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향해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그게 귀한 사랑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지 여러분 아시냐는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정말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연이 그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느냐 말이지. 아니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자기 아들을 그냥 내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고민, 하나님의 아픔, 그리고 그 하늘에서 뜻을 정하시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냐? 정말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이제 거기서 주님, 당신이 나의 구세주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게 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잔치를 한답니다. 너무 기뻐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하는, 한 영혼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고 하는,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그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이 그렇게 좋아하신다 말합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이 말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그래.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요, 너무너무 감격에 차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됐다 말하지 않습니까? 자,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전에 보면 우리 탈북하신 우리 탈북민들이 탈출을 해오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때가 언젠지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느 대사관 앞에서 이제 탈출해가지고 중국의 공간을 피하고 피해서 어느 나라 대사관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대사관 앞에서 저 대사관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자유인데, 그죠? 근데 그 들어가기 직전에 세상에 이 중국 공안들이 그 사람들을 자꾸 안 놔주는 겁니다. 거기서 막 사투를 벌이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 라인, 그죠? 내가 영원한 사망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생명에 속해 있는가, 그 라인이 바로 그 대사관의 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도 여전히 이 세상 마귀의 세력, 죄악의 세력, 저주의 세력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게 되면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게 된답니다. 자, 계속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18절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여 한다니라. 여러분, 사망의 권세와 하나님의 생명의 권세를 가르는 국경선, 그 선이 바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있는가? 내가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사랑의 계명을 따라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온 것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신앙 고백하는 것으로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평생을 지냈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그것보다 내 마음속에 나는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가? 그것을 나는 믿는가? 믿고 있기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가? 아무리 미워하는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 그 사랑 안에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 있는 자입니다. 아직까지 그 사랑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면 내가 평생을 교회 생활 한다 할지라도 나는 아직 하나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 나는 세상 원수의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면 나의 사랑이 나의 남편에게 전해집니다. 이 사랑이 나의 자녀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사랑이 내 이웃, 우리 형제들에게도 전해집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그 교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주님은 교회에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그 그림이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 교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 주님, 지금도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네 안에 들어가도록,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가도록.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계명, 그것은 오직 이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할 때 어두움은 떠나갑니다. 두려움도 떠나갑니다. 심판도 떠나갑니다. 형벌도 떠나갑니다. 어두운 모든 악한 마귀의 세력도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능력, 그건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건지셨지 않습니까?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나같이 못난 인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헛발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눈앞에 가까웠고 지금 문에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내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어둠의 자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도 요한이 말씀하셨던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시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주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하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리고 이 세상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멸망 속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 맺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 주님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사랑을 믿었으니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을 행하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당신의 귀한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 그 은혜, 그 놀라운 하늘의 영광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받아 누리는 참으로 복된 우리 당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